할렐루야. 3월 1일 금요일 사순절 제2주차 말씀 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말씀을 성취하며 또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그 말씀을 받을 때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또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자, 8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당신의 그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많은 말씀을 듣고 또 그 교훈을 받았겠죠. 그런데 유난히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이런 단어들이 귀에 들리는 겁니다. 인자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는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 고난당하고 버림받아당하고 죽임받아당한다.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왜 그러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 그리고 버림받음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가 귀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붙드는 것은 예수님의 옷가락을 잡고 흔드는 거죠. 거의 멱살을 잡았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베드로 안에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한 저항감이 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에 대한 성취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과 또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린다고 할 때는 우리 마음에 뭔가 평안하고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긍정적이고 좋은 것 면들을 우리가 강조될 때 거기에 뭔가 편안함을 느끼죠. 그러나 십자가 자기 희생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좁은 길 고난의 길을 생각하면은 그것이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그 마음에 왠지 모르는 저항감, 이상한 그런 저항감을 느낄 때가 있죠. 우리가 그때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인 거죠.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그리고 버림받음, 그리고 죽임을 당함, 이 세 가지의 단어에 예수님에게 저항감을 느끼기보다 그 말씀에 그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3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들은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 분명히 야단을 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뭔가?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 모든 과정 끝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고난 싫어요. 주님 버림받는 거 싫어요. 주님 죽는 거 싫어요. 그게 사실 인간의 마음이죠. 인간은 기본적인 생존 욕망이 있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이 강합니다. 그 세상은 그런 인간의 본질, 그런 욕구들을 이용해서 광고도 하고 장사도 하고 또 사람을 움직이기도 하는 그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음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 영적인 면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영적인 면들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고 이 영적인 면들이 뻥 뚫릴 때 우리의 인생은 많이 가져도 또 많이 건강해도 또 인생의 많은 것을 다 누린다고 생각하더라도 큰 공허함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하는 것이 또 인간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균형 있게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것도 채워가며 또 물질적인 것도 채워가는 가운데 바른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행복한 것인데 우리가 그런 밸런스들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것은 버리고 우리의 집착과 탐욕만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저주와 같은 거죠. 인간관계 다 깨져버리고 마음은 공허하고 그리고 쾌락을 즐기고 있지만 그 쾌락 끝 이후에 더 많은 어떤 좌절과 공허함이 온다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러한 세계를 누려본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솔로몬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결국은 헛되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물질의 현실입니다. 사실 이 복음은 이 물질의 세계 속에서만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다.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인 것 안에서 빛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일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세계의 빛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빛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육적으로만 살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그 말씀과 그 영적인 것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순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영적인 세계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난, 버림받음,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거부한 겁니다. 그 세 가지를 거부하고 부활을 향하여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게 뭡니까? 사실은 그 앞에 예수님께서 전한 그 말씀에 정확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고난, 그리고 버림받음,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그냥 우리 육체적으로 피지컬이 그냥 죽는 것만 죽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죽음, 내 안에 있는 탐욕에 대한 죽음, 시기 질투를 죽임.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있지만 그 인간의 본성을 부인하며 주님의 뜻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도전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얘기할 때 그 십자가에 대한 저항감을 갖지 말아라. 오히려 그 십자가를 환영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
좀 더 살고 좀 더 쾌락을 누리고 좀 더 가지고 살기 위해서 인생은 살아가는 겁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가. 정말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나이 들어 다시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 또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요,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다 그렇게 후회들을 하는 걸 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생명을 연장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더 건강하게 더 많이 산다, 더 오래 산다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더 의미 있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은 영적인 것에서 열리는 것이지요. 그 영적인 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 목숨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그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고, 오히려 이 목숨보다도 더 영적인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성도님들은 영적인 그 눈을 열어 그것을 끌어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7절부터 38절 끝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서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만큼 사람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죠. 내 목숨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그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성경은 읽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복음이요, 주님이요, 또 그리스도요, 그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복음은 공짜입니다. 프리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눈을 열린 사람은 그 은혜에 내 목숨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마음이 기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건 참 축복인 것이죠. 돈을 많이 버는 게 가치 있는 것일까?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 그죠? 내가 권력을 쥐는 것이 가치 있는 걸까?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인 것이고 영원한 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이 일, 그리고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오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의 실천자로서 우리가 처해진 그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 복음의 전도자로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의미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 그 눈을 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것을 깨닫고 보고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눈을 열고 이 사순절 의미 있게, 또한 변화의 길을 다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사순절 이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리고 버림받음, 그리고 죽음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오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라 주님처럼,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과 믿음과 소망 안에 저희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오늘도 돌봐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우리의 마음의 간구와 소원 가운데 응답하시며,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이 3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주님의 그 은혜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경험하는 이 한 달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은 장리 39주년 주일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복, 또한 교회를 통해 주신 그 은혜를 또한 깨닫고 또한 기뻐하는 또 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